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다 같이 우리 시편 12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여호와께서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라. 우리 입술은 우리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 누구리요 하미로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놀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그를 그가 원하는 안전한 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여호와여 그들을 지키사 이 세대로부터 영원까지 보존하시리이다. 비열함이 인생 중에 높임을 받는 때에 악인들이 곳곳에서 날뛰는도다.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 알게 된 것은 하나님은 억눌린 자의 피난처가 되시며 고통 속에 있는 자들의 부르짖음을 잊지 않으시는 아버지 되신다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분은 힘없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공의로 정의로 세상을 다스리시는 신실한 아버지 되심을 우리가 어제 시편 9편의 말씀을 통해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시편 10편의 말씀은 시편 전체 가운데에서도 의인이 흔들리는 시대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악이 성행하고 터가 무너지는 것 같은 상황 가운데 다윗은 사람이 말하는 피난처가 아니라 하나님이 계신 하늘 보좌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믿음의 시선을 고정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말씀은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여전히 살아있음을 선포하는 시이며 억울함과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결코 얼굴을 숨기시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외부의 위협과 내면의 불안을 동시에 경험하는 자리에서 시작됩니다. 다윗은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상황 가운데 하나님께 피한 자신의 결정을 변호하고 확증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본능적으로 회피 기제가 작동하죠. 상황을 피하고 감정을 억누르고 안전한 곳으로 숨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누군가는 말합니다. 이럴 땐 도망치는 게 상책이야. 믿음만으로는 안 돼. 그러나 다윗은 그러한 길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진정한 피난처란 상황을 회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이미 여러 차례의 경험을 통해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신뢰는 흔들리는 현실이 아니라 흔들림 없이 보좌에 앉아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가 두려움에 빠져 숨지 않고 오히려 더 깊이 하나님께 몸을 기댈 수 있었던 것은 여러 차례 함께 하나님께서 그의 위기의 한복판에서 함께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 이 짧은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에 대한 깊은 신뢰가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의 눈에는 세상이 어지럽고 악인이 날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며 모든 것을 살피고 계시는 아버지 되십니다. 하나님은 이 가운데서도 의인을 감찰하시고 악인의 폭력을 미워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위로의 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란의 시대 가운데 믿음을 선택하는 의지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을 굳게 세우죠. 사랑하는 기쁨의 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증언합니다. 우리는 이미 수차례 피난처 되신 예수님에 대해 들어왔고 그것이 믿는 자로서 마땅히 고백해야 할 진리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그 고백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작동하고 있는가를 묻고 있는 것이죠.
세상이 흔들릴 때, 내 자리와 관계, 미래가 위협받을 때 우리는 정말 그 피난처 되신 주님께로 달려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도 모르게 피하고 숨고 외면하는 방식으로 위기를 넘기려 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묻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은 단지 위기를 해석하는 방식이 아니라 위기 속에서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를 결정하는 선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은 단지 하나님을 피난처로 알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의 마음이 무너지고 모든 소망이 사라지는 것 같을 때, 악인이 날뛰는 것 같을 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그분께 달려가라는 것. 그것이 우리가 주님을 피난처로 삼는 방법입니다. 삶이 흔들릴 때, 마음이 무너질 때, 복잡한 이론이나 자기 방어로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여 하고 부르게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분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이름은 우리의 진짜 편안처, 우리의 유일한 안전지대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의 단 한마디, 예수님 하고 부르는 그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시작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이름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또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에 의지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완전히 정죄된 거짓 없는 순결한 말씀임을 선포하는 고백이 오늘 말씀 가운데 녹아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인간의 말처럼 왜곡되거나 불안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 말씀은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말이 얼마나 쉽게 뒤틀리고 사람의 말이 얼마나 쉽게 변질되는지를 직시하게 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온갖 소리를 들려줍니다. 불안한 소문, 왜곡된 정보, 사람의 기준, 그리고 감정적인 조언들을 우리에게 들려주죠. 그러나 그 모든 말들은 시간이 지나면 바뀌고 상황이 지나면 또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를 더 혼란스럽게 만들 뿐입니다. 그러므로 위기의 순간 가운데 우리가 붙잡아야 하는 것은 누군가의 소리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만이 흔들리지 않는 기준이고 정죄되고 검증된 하나님의 진리이며 우리의 영혼을 지키는 피난처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그 말씀에 삶의 방향을 맡기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그 순결한 말씀 앞에 다시 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나의 피난처가 되신 주님,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며 주님께로 피할 때에 성령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주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다른 것을 구하지 않고 다른 것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세상의 소음에 우리의 귀를 여는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 앞에 우리의 귀를 엽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